467장이죠. 467장 3절 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되문 우리들을 구원하시니요 감당기 어려운 귀귀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니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주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7월의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각자 신앙성장과 각 달란트에 조탁에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매월 한 번씩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정도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80이 넘으신 노구로 활동하시는데 잘 다녀오신 줄 압니다. 현지 선교 활동에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알고 계시죠? 예, 프랑스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오늘도 지난 새벽 시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오디오 방송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는데 아주 괴롭더라고요. 또 중국에도 이번 폭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와서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권에 들어갔다 하는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과 성미기도 제목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공유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특별히 TBTN과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등 여러가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시사 저들도 구원의 은총,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늘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보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에 있는 시편 6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극소수가 또 온라인 공간에서도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함께 이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 중에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국가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 땅에 수고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묵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이제는 순서를 따라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신상관 또 들어가고 나가고 뭐든 안고 일어서는 행위를 아시는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의 성격과 내용과 그 중심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고이고이 쌓아주시되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혹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재물 사용의 이유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신뢰심이 깨어지고 그리고 권위가 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적든 많든 예물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우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고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국가의 재정이 윤택하되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우리 민족 결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마저 왜곡하여 왜곡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오늘날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 주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주여,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거듭나고 저들의 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넘쳐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도 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보내드렸죠? 주보를 한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은 설교자이지요. 제 자신이 설교 제목을 정함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안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찾던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몇 절이죠? 거기 7절에 보시면 시편 56편 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 하나님이여,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 내용을 살펴볼라 치면은 악을 행한 자들 그들이 안전하게 걸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응당받을 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공정한 치리를 받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발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도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해석이 아니라 해설이에요. 좀 전에는 해석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편 56편과 57절은 똑같은 이 시편 중에서도 이 56, 57편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분들 사이에는 그렇게 별명으로 붙여질 정도로 다윗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지었던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56편을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요나단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어디에서?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 시를 지었다 그랬어요. 57편을 보세요. 그것도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로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서 불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56편도 57편도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고난 중에 그가 지었던 그런 시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고난 중에 지었던 시인데 이 시의 형태라든가 그 내용의 어떤 중심 사상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 마치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생긴 거죠. 이란성 쌍둥이는 좀 모양이 다르고 왜?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이렇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 두 편이 그 쌍둥이처럼 거의 흡사한 구조로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6편, 57편은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참 이번 주에는 제목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제가 뭐 한문을 잘해서는 아니고 이걸 한자로 표현해 보니까 좀 더 설명이 쉽게 돼서 이렇게 했어요. 안전일상, 안전신앙. 예, 오늘 제목은 한 번만 더 합시다. 안전일상, 안전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기 안전일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안전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큰 관심은 지금 안 가고 있죠. 근데 제가 분위기로 볼 때 대체로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텔레비전에는 자꾸 나오나요 뭐가? 네, 텔레비전에서는 뭐 연일 아침 저녁 보도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관계가 뭐 그렇게 친근하지도 않고 또 좌파주의자들이나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중심이 돼가지고 또 이 원래 올림픽 정신에서는 이탈된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준비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과 같은 그런 프랑스 올림픽은 못 될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프랑스인들이나 온 지구촌 스포츠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더 좋아진다면 그건 다행이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요, 프랑스에서의 그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보도되는 내용이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몇 시간 전 제가 새벽에 한 3시 지나 4시경 그때쯤에 이제 제가 오디오로 뉴스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죠. 또 중국에도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중국의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 피해로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래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죠. 그분이
또 막 긴장하고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는 분을 만날 제가 제목은 안 되지만 그 부인이 참 귀한 인물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든 중국의 내각 여러 참모들이든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좀 조심들 하시고 그간의 역사 가운데 잘잘못 간에 지나간 거 가지고 떠들 거 없고 또 그거 가지고 왜곡하면서 한국 힘들게 할 거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 분복대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7절에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시소서. 이거요 우스워 보여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블레셋에 얘기를 했잖아요. 블레셋에 쫓겨다니면서 괴로울 때 그 심정을 좀 토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 넘 140여 년 되나요? 1984년도가 100주년이거든요. 그러면은 24년이니까 딱 40년 지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 전례 역사는 2024년 현재 140년. 예. 내가 그렇게 알아요. 제가 뭐 혹시 틀렸다면 여러분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천주교는 그보다 100년을 더 잡죠. 천주교는 한국의 천주교 역사는 그럼 얼마예요? 240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벌써 저 가야 시대 저 김수로 왕비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남편을 복음 전하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단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그 단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경의 주 역사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한반도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중국만이 아니라 그 기타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근본이 청교도 신앙으로 영국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기독교 문화에서 탈출해서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성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온 국민이 뭉쳐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대 국가가 됐잖아요. 땅이 넓어서 거대 국가라기보다 땅도 많고 뭐 모든 게 풍부하지만 그 정신과 사상이 그래왔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새로 이제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는 해리스죠? 해리스 부통령 그분이 뭐 흑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남미계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해리스가 아니군요. 참 누구죠? 현재 부통령 큰일 날 뻔했네. 누구예요? 현재 부통령이신 여자 부통령 그분이 미국의 하원인가요? 상원인가요? 그 의원 출신으로 지금 됐는데 이분도 별 수 없이 동성애 옹호자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민주당의 상황은 어려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미 관계 특별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 자신이 해리스 부통령 무슨 해리스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저하고 저 페북도 이게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 실수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미 관계의 특별히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성으로 중심으로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자, 너무 서두가 많이 갔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일상이 안전한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상의 안전을 빌어드리는 그런 안전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평온이라 그랬어요. 평온이 평생 해요. 이런 보조어를 제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여기 평온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괄호 안에 평강과 온전 이런 단어를 제가 해설적으로 옆에다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평온한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잘 유지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그걸 절대 원리다, 뭐 절대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지는 아니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흐름을 살펴보고 연구해 본 분들의 말씀에 잠깐 따라보자면 일대 신앙인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절 보세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있고 오해와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신앙을 유지해가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앙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2대 신앙이 전승이 되면 2대의 신앙을 전승한 세대의 자녀대에서는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이제 조금 내려서 그 신앙이 깊이가 이제 깊어진대요. 그리고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평온해지고 뿌리가 깊어져서 이제는 그 신앙적인 삶이, 그 가문의 신앙적인 생활이 점점 왕성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3대, 4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부님이 되시는 고 박영재 목사님은 충북 노회에서만 평생을 심호하셨거든요. 그분이 서울의 모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영재 목사님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도시 지역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 만한 능력이 안 되므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서울로 가지 않냐고 내 지역 충북을 평생을 목회하노라 하신 말씀을 친히 몇 번을 하셨어요. 그 제가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복음을 전수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생, 그러니까 20대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30대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95세에 돌아가셨던가요? 95세에 별세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2세대를, 그죠? 연세로, 세월로 보면 2세대, 60년 이상을 충북노에서만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가만히 노년에 살펴보니 3대, 4대 신앙 전승하는 가정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4대, 5대 신앙 전승하는 가정은 손에 꼽을 정도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몇 번 하셨단 말이에요. 며느님 되시는 우리 사모도 들어보셨죠? 손주 며느리. 네.
직접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박영재 목사님의 손주 며느님이신 우리 이미경 사모도 몇 번을 친히 직접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내려가다 보면 그 신앙 자체가 평온한 신앙이 되고 그러다 보니 갓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또 신앙의 연륜이 좀 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안 믿는 사람들인가 근데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정도로 큰 요동 없이 큰 나서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뭐가 돼요? 하나의 화작감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신앙의 5대잖아요. 4대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의 4대고 우리 자녀가 5대고 6대 우리 외손이지만 외손이 6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할 말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죠? 믿는 문제 때문에 이게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런 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할 세대에서 불신 가정에 결혼을 한 자녀들이 이 문제로 곤란을 겪을까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가운데 불신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바라기는 부부지간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일체 불협화음 없이 그거는 강력한 영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사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상대에 대한 분명한 지조와 신앙의 정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안전한 삶과 더불어서 정말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해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직할 만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으로 또 믿음직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믿는 사람들 간에도 신뢰가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붕괴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불신 간에 가족에게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잘 가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계대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대수가 오래가고 세월이 깊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온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일한 생활, 또 습관적인 생활, 또 자칫 형식적인 생활, 허례허식, 그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처음에 그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거듭난 그 은혜의 순수한 구원의 은혜와 은총, 그때의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동,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전 펼쳐서 경전 읽고 아이고 뭐 듣기 따라서 감동적인 찬송가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종교활동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소위 세상 논리로 칠 때 우리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나 소위 큰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변질되어 가지고 튀어나오게 만든 기독교, 개신교가 큰 집 버린 천주교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불교나 유교니 기타 뭐 마호메트교니 무슨 이슬람교니 뭐 남녀 호랭갱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남녀 호랭갱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홍산에 가니까 천부교가 있더만요. 천부교 있는 거 알아요? 아, 알았군요. 우리 임정수 목사님은 거기 있었는데도 그게 있는지 몰랐더래요. 엊그저께 제가 만났을 때 갔는데 거기 그게 있는 걸 처음 봤더래요. 홍산에도 천부교. 각종 종교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뜨거웠던 순수한 사랑이 지금 변질되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당신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형식상 지금 예배드리는 행위를 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군선교 활동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형제들도 종교 활동하러 간다, 그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에서 혹은 대대끝 다니면서 외출할 때, 이제 부대에서 나와서 몇 발자국 안 되는 그 거리지만 나올 때 이동하는 그 행위를 종교 활동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신교 기독교 목사로서 우리 형제들이 종교 활동하러 간다는 그 표현 아래 이동해서 예배드리러 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네? 지금도 우리 군선교 현장에 군교회 예배 보면은 조직적으로 국방부에서 종교활동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신원식 장군을 넘어 이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되죠. 그분 수도군단 장군 지낸 걸로 알아요. 근데 이 국방부 장군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개신교 기독교인들 종교활동하러 간다 그런 표현을 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갈 기독교 신자들 있으면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러 가게 하고, 그 밖에 뭐 종교활동하러 간 사람 종교활동하러 가, 딱 구분해서 얘기해 주도록 훈령을 수정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청원권이 있으면 청원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이지만 지금 청원을 하고 싶어요. 합니다. 예배와 종교활동은 같아요, 달라요? 절 보고 얘기해. 눈을 이만큼 뜨고 얘기해봐요. 달라요. 그거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못 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종교활동이 되고 종교인으로서 지금 종교행사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관계를 알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형식주의와 습관주의가 되지 말고, 그걸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종교적 매너리즘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후반부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지금 벌써 47분 지나고 있다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 자꾸만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고심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겠어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좀 정리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먼저 하고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오늘 본 말씀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스크린에 나오는 거나 보지 말고 성경을 딱 펼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56편의 제일 위에 제목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낫 엘렘 루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57장을 보세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저는 이제 음악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음악적인 면에서의 그 음악의 특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요.
특별히 56절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믹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57편에도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믹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철에 새긴다. 철이 뭐예요? 돌, 나무, 철 구분되죠. 철, 철광석, 철, 쇠 이거 아죠. 그 철에다 새긴다 하는 의미가 믹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도장을 새기다 하는 그런 도장을 찍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철에 새기듯이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56편은 뭐예요? 거기 설명이 돼 있죠. 가드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지은 시가 56편이요. 그 다음에 57편은 뭐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굴에 숨어가지고 은신처에 있을 때 지은 내용. 얼마나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때 지은 게 이 두 시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구조적인 면에서 하나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절수대로 나오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6절이나 56편이나 57편 이 내용은 공히 후렴 부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후렴은 보통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불려져요.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불려져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56편 4절과 56편 10절, 11절을 보면 그 두 부분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0절로 11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10절로 1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세요? 예, 제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있지만 이 4절과 10절, 11절 통으로 된 이 두 절구가 후렴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 그래서 1절, 3절 부르고 4절, 그 다음에 5절, 9절 부르고 10절, 11절 이렇게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어떻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그런 형식으로 후렴구에 속하는 것이 이 56편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7편에서 와서 보면 5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5절과 11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5절 읽어볼 테니 11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틀린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제가 5절 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토시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두 절이 쓰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제. 57편에서는 1절, 4절 부르고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부르고 11절. 에? 그러니까 한 절 부르고 후렴 한 절 부르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주일날 이렇게 합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56편을 본문으로 삼고 같이 쌍둥이 격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56편, 57절을 볼 때에 한편 56절에서는 블레셋에 쫓겨가지고 다니면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 살려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악을 행어두고도 저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거 맞습니까? 저놈들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심정의 노래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7절을 와서 보면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있어요?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시라고요. 56절은 공개적으로 블레셋에 쫓겨다면서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당장 어떻게 될지 없는 불안한 이런 상황을 만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57편은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고 그 골목에서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잘 봐요. 사울은 그 굴에 와서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에? 한 번은 잠들고 간 적도 있고 한 번은 못 쌌어요. 똥 싸고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같은 좁은 공간에서 있었지만 그는 저 깊은 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노출돼서 쫓겨다니던 상황과 굴 속에서 좁은 공간이지만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있었을 그런 상황에서 비교적 어느 쪽이 더 안전한 상황이에요? 후자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56편과는 달리 57절에서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감사의 찬양까지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57편의 내용.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1절, 2절, 3절에 그래서 뭐 1절에는 뭐가 어떻고 2절에는 뭐 그래서 뭐 어떻고 저떻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런 설교는 제가 오늘 안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은혜와 오늘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쫓겨다니던 이 다윗과 같이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한숨 쉬어지는 힘이 드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일상이 안전해질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깊은 믿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안전일상, 안전신앙이라 함은 여러분의 일상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평온 가운데 거하는 평강과 온전함 가운데 평생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고난에 피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세면나와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고 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나가기를 사모하는 자라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강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갈급히 사모하였고 또 그렇게 도와주셨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민족 결의 동포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카메라 부탁합니다. 408장 찬송입니다. 반주 안 넣고 그냥 왔어요. 네. 하여튼 반주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을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은 평안해. 참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네. 그 사랑의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몸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파송의 말씀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잠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남의 얘기에 네가 건방지게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너무나 중요한 국가고, 그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구촌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어도 못하고 미국을 잘 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조차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지난번과 같이 또다시 부정한 선거가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미국이 정말 온 미국인들의 마음이 제대로 이번에 선거로 나타나는 그런 복되고 성결한 선거가 되기를 우리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 국민으로서 기도드린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 아는데, 미국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고 우리 지구촌이 괴멸적 종말을 맞이하는 행성이 아니라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나아가는 인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파송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참으로 평온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역습.